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닮아야 되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처럼 살게 하심으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점검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찰스 셀돈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거린이 찾아오는데 그 거린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사무적인 것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 책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인생의 도전을 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아마 전도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한다고 뭐 이렇게 자꾸 나타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안 전하면 거기에 적당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뭐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예수님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단다. 근데 유대 나라는 잔치를 준비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딱 계획을 잡은 날 합니다. 5월 달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잖아요. 그날 꼭 오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그 전전 날에서 우리 잔치 열렸어요.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막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부치미도 하고 뭐 동그랑땡도 하고 잡채도 하고, 물론 뭐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면 그런 거예요. 이미 뭐 국도 끓이고 막 그래서 불고기도 하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뭐예요? 손님들을 청하러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카톡에다 찡 해가지고 뭐 하겠지만, 그래서 쫙 가서 막 손님들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제 밭을 샀어. 그래가지고 내가 밥 보러 가야 돼. 아유 내가 소 샀거든. 그래서 소 그거 지금 여물도 주고 그거 해야 돼. 아이고 내 아들이 마침 말에 장가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장가 준비해야 돼.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화가 머리까지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화가 난,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뭐냐면 팔을 비틀어 가지고도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설득하고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그 얘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데, 야 너 거기 물에 왜 빠졌니? 나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건지겠다는 거야. 안 건지 강제로 가가지고 머리구덩이라도 잡고 나와야지. 아니 어떤 친구가 철로에서 어슬렁거리고 이게 술이 취했나 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봤어. 열차가 저기 달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머리구덩이를 잡든지 하여튼 어딜 잡든 허리춤을 잡든지 잡아 끌어낸 다음에 봐야지. 이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게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래요. 아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와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그 전도지 한 장 받으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구겨가지고 후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어디 갖다 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전도지를 중에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참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1장 22절부터 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아라. 자기들이 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거 불편해.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 아유 참 미련해. 저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겠니? 예수님을 믿겠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방법, 미련한 방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뭐 철학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살고 당신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들을 땐 많은 사람이 아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전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은 원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요.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 보고, 야, 방주에만 들어오면 내가 살게 해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이고 웃겨. 야, 그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뭘 살겠니?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악해서, 야, 거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만큼 시대는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야, 복음 전에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 그 미련해 보이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맨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럴지 모르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걸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전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셨어요.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게 복음 전하러 온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텐데, 그러면 어떡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제치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벗어나게 해서 천국의 백성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위대한 삶.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참 대단한 발명을 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참, 이거는 획기적인, 인류 문명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고민한 거예요. 야, 우리가 머리가 좋고 뭐 하여튼 앞을 봐서 이 핸드폰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냥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건 경영의 귀재를 좀 데려다가 초청해서 우리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존 스컬리라는 유명한 펩시콜라의 CEO가 있었어요. 그는 별 수 없었던 펩시콜라 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38살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6년 만에 코카콜라를 뛰어넘을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를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44살이 된 스컬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우리 회사에 맡아달라. 우리 회사를 맡아.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보수를 주겠다. 그런데 이 스컬리가 이미 44살에 세계적인 부를 가졌어요. 명성도 쌓았어요. 펩시콜라라는 곳의 대표로 코카콜라를 이기는 놀라운 그런 업적을 쌓았어요. 그러니 시큰둥하고 안 해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도전했다고 그래요. 이보시오. 평생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고 끝나겠소?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킬 이 핸드폰 사업, 이것을 뛰어들어서 당신이 한번 일을 일으켜 보겠소? 스컬리가 이 도전의 말에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겠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의 백성 만드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평생의 사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그래서 늘 삶의 계획을, 이 전도의 계획을 세우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사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말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곳곳에 몰려와가지고 지금 병든 자도 오고요, 뭐 말씀 들으려고도 오고요,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막 인산이 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예요?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묵상하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새벽에, 월요일 새벽이면 한 주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지금도요, 한 주일의 계획을 월요일 날 세워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이면 저한테 제출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분주함에 쫓겨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주함에 쫓겨 살면 이래요. 어이구, 한 주간이 벌써 갔어? 아이고, 4월달 다 갔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2025년도도 벌써 다 갔어야. 그런 거예요. 계획 없이 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이미 계획하고 사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적어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일주일의 계획을 한번 조금이라도 잡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성하고
훨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삶의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을 세웠더라도 계획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날이 뜨겁기 때문에 오후에는 오침 시간이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꼭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웬 젊은 여인이 아니 물동이를 들고 와요. 이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잠자야 될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온 건 이건 이상한 거지. 그걸 딱 예수님이 보시고 저 여인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거세요. 왜 그랬어요? 그 인생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 피곤하고 힘들구나.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어.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또 어느 날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아니 왜 중년의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빠꾸해 보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머무르지. 저 남자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내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도전하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 예수 믿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냐면 이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삭개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속에서도 늘 그런 과정을 갖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쓴 비라벨즈라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청소년기에 반항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반항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라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탁소, 이발소, 뭐 옷가게 이런 데를 정해놓고 간다. 과일가게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들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또 좋은 것도 선물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세탁소, 미국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데가 한국 세탁소거든요.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곳에 사람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도 일부러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그 사람만 전화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1시간 그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그분을 맨날 대화해서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양로원 조그마한 경로당에 늘 철이 되면 딸기철이 되면 딸기, 참외철이 되면 참외, 사과철이 되면 사과, 토마토철이 되면 토마토를 꼭 한 상장씩 사다 무조건 줍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저 교회 목사가 왜 저러지? 뭐 이유는 알겠지 속으로는.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한테는 성탄절이면 꼭 과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박스로 정성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고 거기다 막 예쁜 포장지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요,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그 애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성탄절에 과자를 주는. 우리가 작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5월 행복축제를 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를 생활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미련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동네 반장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통장은 돈이 나오는데 반장은 돈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근데 반장을 왜 맡았냐? 반장하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반장을 아니 뭐 돈도 생기는 통장 하셔도 더 좋아.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맡는데 내가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생활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아니 평생 설탕물이나 팔고 한평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이 위대한 일에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주변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이 놀라운 일,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한평생 도전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